26장까지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그러한 계명들, 율법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 명령들을 죽게 되어지는, 멸망케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지 못하게 되어서 멸망케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착함은 하나님의 기준의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착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뜻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또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거죠. 많이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지식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과 그 다음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복음을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죠. 듣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수를 주로 부르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래서 왕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서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할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번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지켜라. 그렇게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신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행복론과도 같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불행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져야만 우리가 꼭 행복한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물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 신약에 스데반 집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체험을 받고 그런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그 짧은 그 사역을 짧게 했습니다. 짧게 했죠. 얼마 하지 않아서 그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이 스데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환난을 많이 받았어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불행하다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는 죽어가면서도 예, 그의 얼굴은 끝까지. 뭐와 같이 천사같이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있어요. 말씀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그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방법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제시를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죠. 큰 돌을 세우래요. 세우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입혀요?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시죠.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기록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은 잘 전수를 해줘도 그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돌에 기록해 놓음으로 인하여서 잘 기록해 놓으면은 좀 더 오래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돌에다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서 주셨죠. 새겨서 주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3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을 언제 이루나요? 모세는 못합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그는 죽게 되어지므로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들을 또 요단강에 있었던 돌들을 취하여서 답을 쌓기도 하고 그러나 그곳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록은 어디에서 기록을 하냐면 이제 강한 성이었던 그 성이 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두 성을 이제 다 쳐 부수고 승리한 이후에 이 모세가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발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8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부터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행한 것은 아니고 정복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발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죠.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사실은 행하게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깊이 머릿속에 남게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도록, 되게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외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많은 백성들을 양쪽으로 좌우로 산에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의 생애 동안에 잊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곧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았더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인가요? 모든 것이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특별히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이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지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백성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이후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백성이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백성을 삼으셨고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요구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계명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말씀들처럼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죠. 지금 여기에는 12가지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양쪽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제 말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죠. 자, 15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이 레위 사람들은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대표를 두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답하기를 아멘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아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들은 잘 아멘 하시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를 의미하기도 하죠. 예, 동의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동의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그 옳은 말씀대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동의하기도 하지만은 이 밖으로 내놓는 것과 내놓지 않고 그냥 있는 것과는 또 다르죠. 우리가 내놓으면은 시인하게 되면 어때요? 주님을 믿을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확정을 짓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내 입을 통해서 내뱉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냥 너희들 속으로 그럼 그거에 동의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래요?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모든 백성들과 하여금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게끔 지금 선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율법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율법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아멘으로 하고 그 아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참으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아멘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옳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멘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아멘 속에 같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의 확신, 또 나의 의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믿는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된다면은 만약에 장세기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세우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멘 하게 하는 것 가운데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상을 섬겨 세워야 될까요? 아니죠. 반드시 내가 그렇게 아멘 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비록 여기에는 레위인들이 외치는 선포이지만 그 선포는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우상을 세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이렇게 아멘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들을, 또 이와 같은 퍼포먼스와 같은 일들을 강하게 행한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히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우상뿐만 아니죠. 우상,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 보시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등등 이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그런 규례와 율례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요것만 그럴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행사할 때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에 임할 그런 저주,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저주들은 반드시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함께 같이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한 사람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모아놓고 이렇게 행한 이유는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같이 있죠. 공동체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같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은. 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맹세와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맹세와는 조금 다르죠. 맹세는 뭐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것도 같은 의미죠. 맹세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맹세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에서는 아멘이나 아니면 나의 맹세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맹세한 것은 아예 마음속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뱉어서 이미 말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맹세라든지 아니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어지는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곧 성령을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거기도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신성에 충만한 것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한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성에 충만한 것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장치를 이미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하였지만은 이렇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행하는 일들까지도 다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계속해서도 그렇게 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서 지나서 여호수아서 거의 마지막 때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이 모습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 세상은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 안에 확고하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대로 온전히 누려 행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동의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는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장사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그분은 하늘에 올라오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믿는 그 의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고백이 곧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을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보통은 우리가 아멘을 어떤 때 많이 하냐면은 축복의 말씀을 해줄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때에 보통 우리는 그때 많이 아멘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네. 저주를 선포하는데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저주는 곧 무엇을 얘기해요? 이 저주 받을 것이라고 한 게 여러분들을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저주받을 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려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28장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하고,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나서 단호하게 그 저주의 길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면,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한 부분 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고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번제는 어떤 거예요? 온전하게 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죠. 온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번제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자는 온전한 회복되어진 자가 되어지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온전하게 드려지면 내가 그렇게 마음에 굉장히 불안을 갖게 되어져요. 다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행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무언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을 볼 때 많이 그렇잖아요. 그 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빼서 달라고 할 때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보고 싶은 거죠. 정말로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나,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그 먹는 것 때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고 나면 그가 없어 할 때 또 정말 애타하면은 더 많은 것을 주는 게 바로 그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절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여러분들 조금 가지고 있는 그거 탐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꺼이 마음껏 여러분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요,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것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 있는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이 모든 부하가 다 그 안에 있대요. 예,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세상적인 것 갖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을 쌓을 때는 또 철을 대지 말고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라는 거죠. 비록 모양이 삐뚤빼뚤 그리고 재단의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세요.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된 자이었는가. 가리면은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빨리 그 죄를 자복하고 더 이상 이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죠.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 이전에 이 말씀을 주셨던 말씀들은 이전에 주셨잖아요. 예. 신해상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까 9절에서도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되었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앞에서도 계속 언약을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멀리하면 우리가 손해예요. 그 말씀 우리가 차버리면은 우리 자신에게 그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 저주가 되어지지 않고 온전한 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하며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한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